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끔 성경 퀴즈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룻기 말씀 설교하면서 성경에 있는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 2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룻기하고 에스더서죠. 민수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 아닌데 이렇게 1부 때보다 훨씬 많이 웃어주십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죠. 엘리야 방금 우리 찬송했는데 잊어버리셨습니까?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녹의 이야기, 에녹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는 그 내용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 중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이들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또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나누어 주시고요. 또 11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교육부서 예배의 키버스거든요.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커리큘럼으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데 11장 6절이 키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는 그 11장 6절 암송하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일주일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우리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자주 말씀하셔야 되세요. 주일날 예배 잘 드렸냐라고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 저를 생각해 보면 잘 안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딴짓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우리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너와 나의 생각이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으로 아이들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 로마서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전해야 하는 복음으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신 그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 로마서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영어 성경에서는 4가지 번역본을 보여주시면서 4가지 번역본들이 다 다르게 그 내용들을 번역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쉽게 설명하면 될 텐데 왜 4가지 번역본이 다 다르게 번역하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저희들 주보에 보면 항상 교육부서가
어떤 말씀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가 여러분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주일날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주일날 드린 예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메일 어제 받았는데요, 물론 유치부 자녀가 있어서 받은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한글판에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일들과 그가 우리를 이끄실 계획과 하신 일들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참 대단하십니다. 중간에 내용을 빼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히 믿을 수 있을 때 생기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A는 A니까 A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부터 우리가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적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 주관적인 확신이나 개인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런 심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게다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입에 힘을 준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런 세상적인 소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신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철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게다가 믿음은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긍정의 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에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할 수 없다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시도하면 뭔가를 이룰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이나 이전 세대에서는 로버트 슐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긍정의 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 그분을 믿은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게다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의 경우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물론 성경이 어느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짧으면 70년, 길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도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의심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왔던 의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에 아들이 밥을 먹었는데 이 밥을 먹을 때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주어야 아들이 밥을 먹는 것이지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아들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믿고 싶어 한들 믿음을 갖고 싶어 한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물론 아들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리교 측이나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측에서의 가르침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감리교고 아들이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장로교 개혁주의인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는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좀 결단했잖아요. 그걸 강조하지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전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었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다는 것을 빼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만 이야기하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왜곡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오류를 저지르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 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바람은 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나로부터 나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요, 자기 철학이요, 자기 확신이요, 자기 최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돌아보실 때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랬는데, 저도 목사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참된 바람이요 믿음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의 기초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주는 새로운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던 눈이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VIP를 찾아가고 VIP를 섬기고 그 VIP를 사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VIP를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섬기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즉각 얘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마가 익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찔러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젓가락 들고 자꾸 찔러보는 것이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나 능력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평화와 기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게다가 실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초, 근거 혹은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우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증거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엄청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에서 사무엘하 22장이 어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사무엘하 22장에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22장의 여러 내용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하심을 자비한 자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깨끗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윗이 경험하였고, 그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스르심, 하나님의 신원하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였고 경험하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삶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을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면서 살았는데 의인이 고난당하고 오히려 죄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고통이 찾아왔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정말 인생을 찾아보았는데 이 인생을 돌아보아도 세상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일 때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깨달았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예배 드릴 때에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았을 때는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권력자가 그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하지 않아야 될 피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고통하던 그 시편 기자에게 그 시편 기자가 예배 드릴 때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일 공휴일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잘 쉬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깨달음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요 도덕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신적인 존재가 있고 신적인 존재가 창조하였고 멀리
세상과 떨어져서 상관없이 세상이 기계적으로 흘러가도록 바라보고 있는 그 신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시며 자비이시며 용서이시며 긍휼이시며 정의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간섭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에게 상 주시고 내가 혹시나 범죄하고 잘못할 때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찾는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고, 개역 한글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를 찾고 나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상 받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나아가면 상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북가주 교회 친선 탁구 대회를 우리 교회가 주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시진 않으시죠? 우리 교회가 우승을 했다니까요. 또 오픈 복식에서, 우리 개인 오픈 복식에서 준우승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상을 줄 거를 믿고 대회에 참석한 거죠. 참석했는데, 우승했는데 상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여러분, 왜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죠. 근데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찾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찾습니까? 안 계시면 안 찾습니다. 필요하니까 찾는 거죠.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과 죄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아름답고 귀한 부모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좋은 부모가 되게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좋은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내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키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는 표현은 모세 자신이 자신의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모세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명령 앞에 자식을 낳아 키우겠다라는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경건한 부모의 믿음과 기도는 자식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은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 우리 유대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 것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가에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죠. 지금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던 것이죠.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웠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그 일에 대하여서 시대를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공교육이 잘못되어 있다, 사회 환경이 불공평하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자기에게서 나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기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늘 물어볼 때마다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멘 했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차! 우리 자녀는 공부를 못하지. 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할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자기의 딸이 공부를 잘 못하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가서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나,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웠나라는 것을 궁금해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인터뷰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공부하라고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이유,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춘기 반항하는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스며들어와서 반항할 이유가 없어지면 반항하지 않죠. 물론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때 호르몬이 그렇게 되면 반항할 수도 있고,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왜 세상이 이런가 반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시편 34편은 이야기해 줍니다.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는 1부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저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을 알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의 인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자녀들로 성장하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자녀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마다 자녀들이 기분 나빠합니까? 그 자녀가 기분 나빠하는 거는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얘기, 옳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잔소리인 겁니다. 밥 먹어라, 공부해라, 씻어라, 건강해라,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내가 잔소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잔소리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안 나쁘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권력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막 쥐고 흔들려는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권력을 내어놓아야 돼요. 기분 나빠하면 권력기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요즘에 레거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갑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고 그 부모님이 가진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